우리는 지금 너무 소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일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해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일을 너무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일에 열심 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일에 올인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파하는 일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주셨습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냐? 교회가 왜 존재하죠? 교회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복음 전파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안 하면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없어지는 거예요. 늘 하나님 마음을 품고 살았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자신의 생명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오른쪽 현수막에 다 붙어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5월달에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매여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가는 길에서 성령께서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계속 가르쳐 줬어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칠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괜찮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절대로 바울이 해보는 얘기가 아니라 바울의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목숨 걸고 가니까 결박과 환난이 별로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시대의 복음을 땅끝까지 들고 가서 전파를 했습니다. 자, 이 바울의 고백을 제가 묵상하면서 나는 지금 무엇에 목숨을 걸고 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나는 무엇에 목숨을 걸고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목숨 걸고 있는 일은 사실은 딱 한 개입니다. 뭘 같아요? 제가 목숨 걸고 있는 건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딱 한 개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영혼들을 세워야 되고,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곧이곧대로 순종하는 일을 해야겠죠. 물론, 제가 뭐 잘하고 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 보실 때 부족한 게 많겠지만, 다만 제 마음에는 내가 이 일에 목숨 걸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늘 저 자신에게 질문하는 게 있어요. 무엇 때문에 내가 목회를 열심히 하는가? 무엇 때문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가? 아니면 목회를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가? 이 질문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도 있고요. 때로는 헷갈릴 때도 있어요. 늘 제 내면을 보려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운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서 이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이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일에 목숨을 걸자, 이 생각은 변함이 없는데요. 근데 이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제 마음에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도 이게 목숨 걸 일이구나 하는 게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어요. 복음을 증언하는 게 이게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일이구나. 여기에 대해 참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무게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에게 있어서 복음 전파라는 것의 무게감이 어느 정도인가? 깃털처럼 가벼워서 전혀 무게감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나도 많은 것을 희생하더라도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일인가?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것은 좀 지나친 일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무슨 목숨을 거냐? 세상에 목숨 걸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은 결코 지나친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하나님이 목숨을 건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거는 게 지나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목숨을 내놓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목숨 내놓은 일을 위해서 우리도 목숨 걸고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지나친 일일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는 의미가 뭔가, 이 의미를 우리가 재평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면서 이 질문에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는 의미가 도대체 내 인생에 뭔가? 우리 마음에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일이 비중이 거의 없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기 싫지만, 정말 하기 싫은데 등 떠밀려서 억지로 해야 하는 일. 교회에서 하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 안 해도 되는 일, 너무 부담되는 일. 복음 전파하면 그런 이미지로 우리의 마음속에 꽉 이렇게 자리 잡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복음 전파가 그런 건가 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어떤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 하나님의 소원이잖아.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전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 일이 우리의 인생에 아무 의미도 없고 비중도 없는 하기 싫은 일로 자리를 잡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며칠 전에 차를 타고 가다가 사거리 신호에서 대기를 이렇게 하고 있던 중에 문득 이렇게 창 밖을 내다보니까 차창 밖으로 사람들이 많이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저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자신의 마지막이 어떠할 것을 전혀 모른 채 멸망으로 다 달려가고 있는데, 아마 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지금 속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겠지? 그러나 어느 날 죽음의 강을 건널 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겠지. 정말 불쌍한 영혼들인데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정말 목숨 걸어도 될 만큼 가치 있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쌍한 가족 가운데, 불쌍한 사람 가운데 우리 가족도 있잖아요. 내 아들도 있고 내 부모도 있고 내 형제도 있고 내 남편도 있고 다 멸망을 향해 달려갑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아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없다고 부정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삶이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영원한 형벌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이거 알고 있어요. 왜 우리는 이 이야기 전하는 걸 그렇게 싫어할까요? 부담스러워할까요? 복음을 전파한다는 의미를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재평가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2020년 한국 땅의 영적인 상황은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아주 척박한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먹고 사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신을 찾질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영향으로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한 번도 나와보지도 않았는데 교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봤어요. 그런데 아주 나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교회가 이 사회에 얼마나 순기능을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그 어려운 시기에 고아원, 양로원, 어려운 사람 돕는 일은 거의 90% 이상이 다 교회에서 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교회를 너무 재미없어 합니다. 교회 나오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너무 재미없어 합니다. 지루해 합니다. 기도하는 일, 성경 읽는 일, 성경 공부하는 일 싫어합니다. 그걸 하라고 하면 발끈합니다. 왜 내 인생에 자꾸 감나라 대추나라 하냐 이거. 내가 하고 싶으면 내가 할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할 거라고. 이런 신앙 행위를 왜 해야 되는지 의미를 못 찾아요. 그런데 세상은 너무너무 재밌어 합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부담 없이 늦은 시간까지 술잔을 기울이면서 이야기하고 노는 것 너무 재밌어하고 너무 행복해 합니다. 주말을 이용해서 여행하고 취미생활 즐기는 것 너무 신나합니다. 세상을 목말라요. 쾌락을 즐기며 사는 사람 너무너무 갈망합니다. 세상을 향한 타는 목마름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을 따라 아직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교회 너무 재미없어 합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진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은 심정으로 힘겹게 겨우 한번 나와줍니다. 예배가 끝나게 무섭게 교회를 뒤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 정도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척박한 땅이 되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땅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바이지만 복음을 전해보세요. 쉬운 사람이 없어요. 나이가 든 사람도 어려워요. 젊은 사람도 어렵습니다. 청소년도 어려워요. 어린아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과연 복음이 2020년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 들어가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는가? 교회가 과연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을 필요 없어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리에 서고 세상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자리에 서는 일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 생깁니다. 되겠는가 이게? 그러나 교회는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 일을 할 수 없다면, 교회가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포기했다면 그것은 교회의 위기입니다.
역사를 보면 살아있는 교회는 어느 시대에 존재했던 그 시대를 변화시켜 왔어요. 초대 교회는 1세기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역사를 보면 어느 역사 속에서도 살아있었던 교회는 그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시켰어요. 21세기에 존재하는 교회도 살아있으면 21세기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에게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2020년 한국 땅에 존재하고 있는 포항중앙침례교회도 한국 땅을 변화시킬 수 있고 포항 땅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가능하지요. 교회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그렇게 허접한 데가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한 사람 인생을 통째로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아시나요? 한 사람의 인생, 한 도시를 변하고 한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그 이름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1, 2장을 통해 영적으로 아무리 척박해도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입는다면 그 시대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입는다면 2020년 한국 땅 포항에 살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5.24 집회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40일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5.24 복음집회,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기도를 쌓아왔습니다. 지금도 더 많은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고픈 욕망을 주시고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욕망을 따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을 주실 때 내가 나가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내가 성령의 인도에 따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많은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갖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복음 전파의 역사를 주도하시는 성령님과 소통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무리 대단한 역사를 준비하고 계셔도 우리가 그분과 소통할 수 없다면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 수가 없고 뭘 하라고 하는지 우리가 들을 수가 없게 돼서 결국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더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님과 원활하게 소통을 하시고 성령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든지 간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죠? 성령의 능력을 입는 일이었어요. 성령의 능력을 입지 않으면 제자들은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처럼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와 같은 우리의 자녀와 배우자와 부모 형제를 구원하는 일 역시 성령의 능력을 입고 성령의 충만을 입고 복음 전파의 역사를 주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입고 성령의 충만을 입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떠할까요? 자, 내가 성령의 충만을 입고 있어요. 그럼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합니까? 내가 성령의 능력을 입었어요. 그렇다면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합니까? 오늘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비성경적인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어쩌면 우리는요,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인도를 받는 것을 복음의 증인이 되는 영역에만 국한시켜서 생각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야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요 복음 전파의 영역에만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인도 받는 것을 국한시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는 못해도 괜찮으니까 복음 전파의 영역에서만 성과가 나면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단은 늘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속삭여요. 야, A를 잘했으니까 B는 잘못해도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A를 잘했으니까 B는 못해도 괜찮다.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속삭이면서 하는 거짓말이에요. 이 거짓말을 받아들이면 A를 잘하면 B는 함부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음 전파를 내가 열심히 하면 다른 삶의 부분은 좀 대충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태도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A를 잘했으니까 B는 잘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결국은 A, B 두 군데 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속은 거예요, 이게. 속은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속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 성령님의 인도가 삶의 전체 영역에서 나타나야지 복음을 전하는 영역에서만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살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살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사는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은 안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도 입지 못하고 있어요. 자, 성경을 볼까요?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시작.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떻게 하고 있죠? 누구를 속이고 있죠? 성령을 속이고 있어요. 성령을. 예. 자, 성령을 속이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성령의 인도와 능력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당연히 안 나타나겠죠. 왜냐하면 같은 성령이 이중적으로 역사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한쪽으로는 성령을 속이고 성령의 인도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또 다른 한쪽으로 특정한 영역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일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두 쪽 다 안 나타납니다. 두 쪽 다. 굉장히 고도의 거짓말이에요, 이게. A를 잘했으니까 B는 대충 해라. 굉장히 고도의 거짓말이에요. 여기 속아 넘어가면 A도 안 되고 B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막 성령님을 무시하면서 또 다른 한쪽에서는 계속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생각합니까?
복음 전파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와 나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자꾸 우리는 별개로 본단 말이에요. 이 별개가 아니에요. 같은 성령님이세요. 같은 성령님. 아멘입니까? 여기서 속으면 안 돼요. 자,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없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일상에서는 성령님 속입니다. 성령님께 불순종해요. 성령이 주시는 소욕을 소멸시키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삽니다. 그러면서도 천연덕스럽게 복음 전파와 관련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인도를 구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없는가를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우리의 많은 기도가 의미를 잃게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와 일상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는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구분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영역에서 성령의 인도와 충만을 경험한다면 다른 영역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야 됩니다. 똑같이 나타나야 돼요. 이게 분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분리하기 시작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만 제대로 한다면 다른 영역은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생각 자체가 뭐라고요?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왜 속입니까? 둘 다 안 되게 하는 거죠. 둘 다 안 되게 하죠. 나 A를 열심히 했으니까 B는 대충 해도 된다고 하면 결국엔 어떻게 되냐? A도 안 되고 B도 안 돼요. 고도의 함정입니다. 고도의 함정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성령의 능력을 입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입고 있다면 이것은 복음 전파의 영역에서도 나타나야 되고 또 어디에서도? 우리의 일상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야 됩니다. 자, 이걸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일상에서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인도하심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복음 전파의 역사에서도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나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의 복음 전파의 역사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잘못 가고 있는가를 뒤집어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령의 인도나 성령의 충만이나 성령의 능력 입음은 포괄적인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포괄적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하는 영역에서 내가 성령님 인도를 받는다면 반드시 내 삶의 전 영역에서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성령의 인도와 충만을 경험할 때 비로소 복음 전파의 역사에 결실이 생기는 거예요. 네. 삶은 어떠든 상관없어. 네 마음대로 살아라. 복음만 열심히 전해라. 이게 거짓말이라니까. 이게 속은 거라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복음 전파의 역사도 절대로 진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진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일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 잘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모든 진리예요. 모든 진리입니다. 복음 전파의 영역에서만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한두 개만 인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전파하는 영역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면 당연히 내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복음 전파하는 일을 지금 감당하면서 거기에서 성령의 인도와 충만을 만약에 받고 있다면 여러분이 목장을 세우는 일에도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요. 지체와의 관계에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돈을 사용하는 일에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영혼을 섬기는 일에도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자꾸 구분시키거나 따로 떼놓으면 안 돼요.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나는 복음 전파는 열심히 하면 삶은 엉망으로 살겠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예. 그렇게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번 복음 집회의 성패가요, 성령의 인도와 능력을 입는 것이고 충만함을 입냐 못 입냐 여기에 달려 있거든요. 그럼 지금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고 성령의 충만을 입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일상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보면 복음 전파의 영역에서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지 안 받는지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복음 집회의 성패를 가늠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뭐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해야 돼요. 집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 나쁜 짓 하고 죄 짓고 막 이렇게 막 살아가면 여러분의 기도는 다 헛거가 되는 겁니다. 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는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야 돼요. 이때 복음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난 한 주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님 인도를 받았는가? 일상이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 일상에서 거짓과 속임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하고 불순종이 가득하고 세상 사랑하는 게 가득하고 이기적인 모습이 가득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랑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해왔던 여러분의 자녀와 배우자와 부모의 구원의 역사도 사실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요, 일상이 변해야 됩니다. 일상이 변해야 돼요. 자, 몇 가지 사례를 살펴봅시다. 사도행전 4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4장 1절부터 읽어보면 유대의 제사장이나 장로들이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전하는 걸 정말 싫어했어요. 그래서 잡았어요. 잡아서 신문하고 결국은 협박해서 내보냈어요. 사도들이 교회로 돌아왔어요. 백성의 장로와 대제사장들이 위협하고 협박했던 얘기를 다 전해줬어요. 그리고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마칠 때쯤 되니까요, 모인 곳이 진동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다시 임했어요. 4장 31절 끝에 보니까 어떤 일이 다시 이제 일어납니까? 다시 이름으로 말하면 가만 안 두겠다라고 협박했지만 교회는 다시 어떻게 하지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입은 결과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한 가지로만 나타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여러 영역에서 나타났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말은 쉽게 설명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삶에서 맺히는 열매가 달라요. 주로 이런 게 맺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성령의 충만을 입게 되면 그 사람의 삶에서 맺히는 열매가 있어요. 그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을 입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변하느냐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 요거 하나만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돼요. 기쁨의 사람이 됩니다. 평화의 사람이 돼요. 오래 참는 사람이 돼요. 자비의 사람이 돼요. 선한 사람이 돼요.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요. 온유한 사람이 돼요. 절제하는 사람이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지금쯤이면 우리의 삶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전심으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복음 전파의 영역뿐만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생기는 변화를 우리가 보고 있어야 돼요. 보여야 됩니다. 그게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가를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세요, 지금? 평화의 사람이십니까? 오래 참는 사람이세요? 자비의 사람이세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이렇게 변해요. 변해요. 근데 이런 게 한 개도 없어요. 오로지 세상만 사랑해요. 열심히 기도해요. 그 패턴 자체가 내가 속은 거예요. 어떻게 변했는가? 4장 31절에서 37절인데요. 31절만 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예, 됐어요. 이게 어디서 읽은 거죠? 조금 전에 읽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더니만 모인 곳이 진동하고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그리고 뭐 했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연장선상에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는요, 성령 충만함을 입음으로 여러 영역에서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제일 먼저는 어떤 변화가 생겼냐? 공동체가 변했어요. 공동체가 변했어요.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을 입으면요, 공동체가 변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목장에 성령 충만을 입으면요, 목장이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만나보면 늘 사람이 까칠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말하기는 항상 겁나요. 참을 줄 모르고 그냥 격분하고 분노를 아무데나 발산하고. 이거는 성령 충만 안 한 거죠. 진짜 성령 충만하면요, 공동체가 변화가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예루살렘 교회는요,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결과라고요?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데 분열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각 사람 안에 다 성령님이 계시고 각 사람이 그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한 마음과 한 뜻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분열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 공동체 안에서 복음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 때쯤 되면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일이 사실은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나타나야 돼요. 여전히 분열, 여전히 까칠하고, 여전히 반목하고, 여전히 용서 못하고, 이런 공동체의 분위기라고 하면 성령의 역사는 안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일상이 중요한 거예요. 일상이. 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역사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재물을 제 것이라고 주장하지를 않았어요. 예. 이게 공산주의 같긴 한데 공산주의와 차이가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법으로 다 걷어와서 공평하게 분배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법이 없어도 자발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이때 예루살렘 교회 안에 밭과 집이 있는 사람이 팔아서 판 것을 사도들 앞에 가지고 옵니다. 유명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나바 아시죠? 바나바도 이때 그 교회 안에 있었는데 자기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근데 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공동체와 공유하도록 내놓았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성령 충만하면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여러분,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돈입니다. 재물이에요. 재물.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재물은 하나님하고 비길 만큼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재물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생의 주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것이 재물이에요. 그래서 재물이 주인이든 되든 하나님이 주인이 되든 우리가 둘 중에 하나가 주인이 되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은 대개 다 뭐가 주인이냐면 좀 세련되게 자기를 잘 포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뭐가 주인입니까? 다 돈이 주인입니다. 그런데요,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의 주인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 충만할 때 맺히는 열매 중에 사랑과 자비와 선함과 같은 열매겠죠.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성령 충만하면 9가지의 그 열매들이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 영역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게 충만이에요. 또 하나의 사례가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 말씀, 스데반 얘기인데요. 스데반이 자신을 모함하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역사적으로 쭉 설명하면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어기고 선지자를 죽이고 하더니만 너희도 똑같다.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마음이 너무 찔렸습니다. 그래서 일을 갈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 있어요.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그럼 큰 소리로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하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십니까? 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주는 게 혹시 적금 통장 아니신가요? 마음에 위안을 주는 게 통장에 있는 잔액 아니십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하늘의 영광을 보고 그 나라의 영광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죽음을 이긴다는 사실을 묵상해 보세요. 죽음을 이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래서 어떻게 되죠? 부활하잖아요. 부활하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준비가 다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여러분, 그때 주님이 가셔서 아직 안 오셨는데요.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나라가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분이 천국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천국이 어떤 것이냐? 이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곱하기 1억 배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래. 여러분, 인생 살면서 제일 행복했던 데가 언제였어요? 그보다 1억 배 기뻐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소망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소망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성령 충만하면 이게 있는 게 정상이에요. 매일 생각해 보세요. 매일. 부활을 생각하고, 심판 면제받는 거 생각하고, 주님이 준비한 나라에 가서 사는 거 생각하고. 사실은 죽음은요, 소망입니다, 우리에게요. 죽음은요. 며칠 전에 우리 침례교단 선교사는 한 분이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다가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이 땅에서 헤어짐의 슬픔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사실은 주님 나라 가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커지면 죽는 게 별로 겁이 안 나요. 자살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생명의 질이 더 높아집니다. 주저없이 진리 따라 살 수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스데반이 하나님 영광,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유대인들이 막 고함을 지르면서 귀를 막아요. 그리고는 스데반에게 돌을 막 던지기를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돌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너무 억울해서 이빨 갈면서 죽는 게 아니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고 있는데요, 스데반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돌 던지는 자들 위해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잡니다. 죽었어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억울하게 죽어요. 원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용서의 기도를 하고 인생을 마감해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용서 못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막 그냥 어떻게 저걸 갚아줄까 생각을 하고 밤잠을 설치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루에 기도 10시간 해도 여러분은 성령 충만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갚아주겠다고 칼을 갈고 있고 내가 억울한 일 당하면 너무 억울해서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면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다. 나는 성령 인도 받는 사람 아니에요. 하루에 2시간 기도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의미는 복음 전파의 영역만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집회 딱 일주일 남았는데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의 일상에서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복음의 역사 안 나타납니다. 우리가 다 성령 인도를 못 받으면 복음의 역사는 안 나타나요. 우리의 실수가 뭐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복음 전파와 일상을 구분을 해갖고 삶은 성령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복음 전파의 영역에서만 성령의 인도와 충만을 구했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사단에게 완전히 속은 거예요. 속았다면 이제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제 일상에서 죄를 짓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서, 그리고 다시 교회 와서 복음 전파의 영역에서 성령의 인도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일을 이제는 멈춰야 됩니다. 뭐부터 해야 되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살면 그거를 회개하는 일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를 못하고 있으면 용서하는 일부터 먼저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고 있으면 그거 회개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대로 다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겠어요? 똑같은 성령님인데 한쪽으로는 계속 성령님 무시하고 또 한쪽으로 와서는 도와달라고 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일상에서 초대교회에서 나타났던 성령 충만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합시다. 우리는요, 기독교 교리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의 삶에서 진리를 잡아야죠. 만약에 우리의 삶에서 진리를 잡지 않으면, 잡을 수 없는 진리면 그게 이론이지 그게 복음이겠어요? 복음이 교리가 되고 이론이 되면 아무런 일도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면 내가 먼저 잡아야 되잖아. 진리면 내가 먼저 살아야 되잖아.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도 진리로 다가가지 않겠어요? 복음의 능력은요, 이번 5.24 복음 집회 성패는 사실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성령의 인도와 충만함이 나타날 때 경험이 될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정직하질 않아. 복음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돈에 너무 인색해. 복음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세상을 너무 사랑해. 복음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죄를 계속 지어. 복음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진리를 전혀 안 따라가. 이게 우리의 모습이면 이 자리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일상에서 성령의 인도와 충만과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 기도 하나님께 상달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에 쌓여 있을 거예요. 이번 한 주는요, 우리의 일상에서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인도를 받고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진짜 성령님께서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진짜 그 성령님께서 나의 일상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일상에 성령의 충만과 능력 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